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했어요. 산상수훈 중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산상수훈을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1절에서 12절 말씀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을 팔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예정이라는 부분에 들어와서 몇 주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2가지를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예정했어요. 만세 전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완성할 키우시는 방법을 예정했어요. 십자가 대속.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2가지를 예정해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온 세상에 율법을 주었어요. 누구의 손을 빌어서 줬다고 그랬죠? 천사의 손을 빌어서 줬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죽어 있는 자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죽어 있는데 뭘 깨달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럼 그들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답은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적 부르심을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적 부르심의 결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복음대로 되라. 생명으로 응답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주어 살려낸 하나님의 손길의 얼개였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그게 하나님의 아주 황금률 좋은 교훈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산상수훈은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아주 깊은 교훈을 주신 건데 산상수훈이 몽땅 교훈은 아닌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교훈이 아니라 선포예요. 즉 오늘 읽은 이 팔복이 바로 선포에 해당합니다. 너희는 내가 내적 부르심으로 생명 주어 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하여 이끌어낸 나의 택한 자녀니라 에 대한 설명이다 말이에요. 자기의 택한 자녀들에 대한 영적 실상에 대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택한 자로서 어떤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팔복이에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산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이제 제목이 붙었던 겁니다. 이 동일한 얘기가 누가복음에 가면 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거기서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팔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희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면서 이제 동일한 산상수훈의 내용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라고 그랬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우리가 이해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은 그 전체가 산악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처 자체가 전부 산 언저리에 있어요. 산 중에서도 구릉지가 있죠. 좀 이렇게 평평한데 그런 데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해발 600에서 800m 지형에 있는 구릉지에 건설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산마다 구릉지, 평평한 곳이 있으면 거기 사람이 모여 사는 거예요. 산악에 있는 분지마다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어느 날 하루 설교를 한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2차 갈릴리 사역 때에서부터 시간 나는 대로 말씀 증거한 것을 집대성하여 모아놓은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쫙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챕터별로 산상수훈이 이어지는데 오늘 그 첫 번째 팔복 부분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 팔복은 교훈이 아니고 선포다 하는 점을 우리가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은 인본주의적 사람의 교훈이었다. 주로 제약과 금기를 명하는 요구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의 복된 소리였다. 이렇게 틀린 겁니다. 여기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 다음에 4절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 다음에 6절, 5절을 좀 뛰어넘어서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하는 이 세 챕터가 무엇에 대한 선포냐 하면 내적 부르심을 통하여 영안이 뜬 자에 대한 선포예요. 자, 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했을 때 심령은 헬라어로 푸뉴마, 그래서 영생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에 가면 창세기 벽두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뭐가 되게 했다? 생명이 되게 했다 했을 때 그 생명, 히브리어로는 하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야라는 말과 헬라어의 푸뉴마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즉 영생 이런 뜻이에요. 그 영생이 지금 가난하대요. 이렇게 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택한 우리에게만 있는 국면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득죄하여 죄를 범하고 나니까 무엇이 죽었어요? 정령 죽을 자가 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 즉 하야, 푸뉴마가 죽었었다고요. 그래서 영육이 다 죽은 자가 됐어요. 육은 아직도 좀 살아가지만 한 100년 살면 그냥 죽도록 돼 있는, 그래서 정령 죽은 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다 죽을 죄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그 영이 가난하대. 그럼 뭐가 벌써 전제된 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적 부르심을 통하여 죽어 있는 내 영을 하나님이 살려놨는데 그 살아난 영이 지금 몹시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영이 살아나요? 그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천국이 자기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의 역사를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대요? 영이 살아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0절이 그 살아난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살아났는데 다만 그렇게 살린 우리는 연약하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연약하다는 말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며 했을 때 그게 바로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다 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죽어있는 우리가 연약하나마 소생하여 살아난 것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불 안 끄고 꺾어진 상한 갈대 안 꺾고 결국은 살리겠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예요. 레위기 14장 21절 22절에는 그가 가난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제사장에게 주라 이렇게 명했을 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그렇게 살아난 영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팡팡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가라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산비둘기가 요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집비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꼭 붙들고 있는 끈,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아 영이 소생하여 지금 내적 부르심으로 살아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향하여 나가라. 이렇게 성경은 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은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죄된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어요. 즉 죽은 자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봄으로써 복이 있고 들음으로써 복이 있다. 즉 볼름과 들을 길을 하나님이 생성시켜 준 자다. 이게 곧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증거고 그러므로 그는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 애통이라는 말은 영생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인데 이 애통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소가 안 되는 애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애통을 하지요. 그러면 뭐 돈이 없어서 애통하는 사람은 돈을 벌면 그 애통이 해소되고, 그렇죠? 건강이 약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치료받아서 건강해지면 그 애통이 해소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애통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애통이 해소될 수 없는 애통이에요. 즉 영생을 향한 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애통은 반드시 영생이 나에게 덧입혀줬다는 것이 확인될 때만 그 애통이 해소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 우리가 가졌던 애통은 해소된다.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로 갑니다. 6절도 택함 받은 자에 대한 상태에 대한 선포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는 영생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라. 이런 것을 하와에게 벌로 줬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자 그러면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도. 그렇죠? 남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에베소서에서 해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야 여자야 하는 것은 다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를 사모한대요? 남편을 사모하도록 지음을 받았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택한 자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생내적으로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항상 나를 구원할 나의 구세주에 대한 알 수 없는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확인된 후에도 우리는 그 사모함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사모하는 사모의 대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은 선포하고 있고요. 신명기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품삯을 사모한대요. 그런데 이 품삯이 뭐냐 하는 것은 신약에 오면 해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포도원 품꾼에게 주는 품삯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한 비유인데,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위하여 나가서 3시에 사람들 불러서 일하라. 그럼 내가 합당한 품삯을 주겠다. 그 다음에 6시에 나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합당한 품삯을 주겠다. 그 다음에 시간은 몇 시가 돼야 맞아요? 3시, 9시 그랬으니까 이제 몇 시가 돼야 할 것 같아요? 12시. 그런데 11시. 11시에 품꾼을 또 불러서 일하라. 자, 그런데 그 품삯은 처음에 와서 일한 자나 6시에 와서 일한 자나 11시에 와서 일한 자나 다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었어요? 그 비유에서 내가 내게 준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생이요. 그런데 12시면 어떻게 되는 시간이에요? 성경적으로 세상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1시에 불렀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부른 자, 아예 나면서부터 부른 자, 살다가 한 나이 30쯤 돼서 부른 자, 다 공이 뭐를 받아요? 영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신명기 24장에서 가난함으로 내가 받을 품삯을 사모한대요. 여기서도 가난하다는 말이 나와요. 내가 영원히 소생됐지만 아직은 미약하고 연약해서 강력한 나의 영생의 소망이 덧입혀지기를 사모한대요. 그게 모든 택한 자의 생내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상한 말이 하나 덧입혀졌어요. 신명기 24장.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 돌아갈까 하노라. 이런 말이 하나 뜩 덧입혀져 있어요. 지금 내가 가난해서 품삯을 사모해. 그런데 품삯 주는 사람이 품삯을 안 줘.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품삯 안 준 그 사람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말이 슬쩍 덧입혀졌어요. 자, 요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챙기고 넘어갑시다. 요 얘기는 에스겔서에 보면 먼저 믿어서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교훈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받은 생명을 나가서 선포하라. 나가서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해서 죄인들이 듣고 나오면 영광이다. 그런데 내가 하는 선포를 듣고 죄인들이 안 나오면 그 죄인은 자기 죄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처음부터 선포를 안 해서 어떤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면 그 죄를 내가 내게서 찾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품삯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 품삯을 안 주면 두렵건대 내가 화를 당할까 염려함이라. 이게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생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받은 영생을 계속 씨 뿌려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든지 씨를 뿌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고 나오는 자가 있게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나오는 자는 그 허물이다 이 말이에요. 내 허물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의 오면함을 덧입혀 줬던 거, 이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너를 택하여 영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준 상태를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7절, 8절, 9절에 가서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얘기예요. 자, 온유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온유는 우리가 인간의 방법대로 생각하면 온유는 착하고 점잖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만을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지상의 사람 중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게 누구라? 모세라 그랬어요. 모세는 착하고 점잖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일에 아주 단호했어요. 말 안 들으면 3,000명 잡아다 다 죽인 사람이에요. 절대로 착하고 점잖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를 왜 온유하다 했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으뜸이다, 이 얘기예요. 신약에 들어오면 온유의 대명사로 누구를 지칭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지칭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얘기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를 불사하고 나가는 모습을 이사야서 53장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걸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이게 온유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명한 내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네가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했을 때 아멘 하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잠잠히 가는 예수님의 순종적 태도, 이걸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 온유가 덧입혀져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 말씀만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땅을. 자, 그러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해주나? 이런 뜻이냐? 당연히 아니지. 성경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의 여부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이 줍니다. 구약에선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발이 부르지 않고 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였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먹고 마시고 쓰기에 부족함이 없이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땅은 그럼 뭐냐? 사람의 인성, 인격의 코어, 이런 게 땅이란 말이에요. 건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덧입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좋은 자는 반드시 뭐가 온다? 하나님의 훌륭한 신앙 인격이 나에게 덧입혀진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부분이에요. 자, 긍휼하다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태도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완성 전에 있는 자들이고 항상 온전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해요. 그죠? 언제나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긍휼함을 구하는 자세로 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이 긍휼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예수 안 믿고 평생 연락하며 살다가 죽어 지옥 간 부자가 외치는 소리예요. 그때 이 부자가 뭐를 요구해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준 대답이 뭐예요? 때는 늦었다. 긍휼은 기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르게 긍휼을 외친 세리의 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세리는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언제나 내려놓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요구를 하며 주께 나아가야 돼요. 그걸 어디서 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만약 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 땅에서 하는 자에게 어떤 답이 주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의롭다함을 덧입혀 주신다 하는 것으로 된 얘기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부분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야고보서에 가면 아주 분명하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 이게 성결하고 청결하다는 뜻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도 한 발을 딛고 천성의 소망에도 한 발을 딛고 그러면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바라지 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준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 자고 베델에서 자는데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았어요. 그래서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했던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사다리를 하나님께 대고 단마음으로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세요. 단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딱 사다리를 꽂지를 않고 살아요. 일상의 현안에 늘 쫓기며 살아요. 이 일 끝나면 이 일이 연결되어 있고 이 일 끝나면 이 일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단순할까? 아니요. 이 일이 진행되는 중에 다른 일이 겹쳐 있고 그 진행되는 일에 또 다른 일이 겹쳐 있고 그래서 2중 3중으로 겹쳐서 나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이에 완전히 얽매여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와 저들이 뭐가 틀려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께 딱 사다리를 꽂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만 현안에 빠져서 하나님께는 단마음이 연결 안 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대로 살다가 짧은 인생 끝나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바삐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다가가면 전혀 틈이 없어요. 전혀. 지금 엄하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소망이 없어. 이대로 살면 멸망이야. 이 소리를 한번 하려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할 틈이 없어요. 앉아서 릴렉스하고 쉬고 있어. 아, 요때가 틈인가 보다 하고 딱 얘기하려고 하면 뭐라 그래? 아, 나 피곤해. 입 좀 다물어. 금방 이렇게 나오지. 바쁘게 살아가. 그런데 막 들어가서 얘기해. 야, 지금 이 현안이 바빠 죽겠는데 뭐 예수가 다 뭐냐? 비켜 이러지. 아주 막막한 벽을 대하는 듯한 그런 감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니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세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믿고 나왔다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복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천성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화평. 자, 이 화평이라는 것은 구약적 용어로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야라, 살렘. 이게 합쳐진 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야라가 뭐라고요? 쏟아, 분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쏘죠? 살렘, 평강을 쏘는 거예요. 계시록을 끝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부를 보이리라 했을 때 보여준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즉 우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을 쏘는 자, 즉 예루살렘은 복이 있어요. 우리가 화평을 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화평을 쏠 수 있을까?
당연히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관심에만 올인하여 살고 있지 천성의 소망에 어떤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는 거예요. 이 화평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게 팔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거로 받은 자예요. 그런데 어떤 증거를 받았냐 하면 오늘 팔복 마지막 10절, 11절, 12절이 우리가 받은 증거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성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이 길을 가는 자들은 무슨 증거를 갖는다? 이 세상에서 핍박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증거를 갖는데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 고난이 있다고요? 그래서 죄된 세상과 내 자신의 죄된 몸의 속성을 입고 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뭐가 요구돼요? 감내가 요구되고 인내가 요구되고 절제가 요구되고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벌써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니까. 죄인들은 절대로 그러한 문제로 고난받지 않아요. 그냥 저 좋은 대로 살아요. 그냥 언제나 유쾌하고 편안하게 살아요. 우리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증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더 안 하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뭐냐? 상이에요, 상. 그런 자에게 상이 크대요. 자, 여러분, 이 상과 관련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약간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는 상을 받았어요. 이보다 더 큰 상은 없어요. 그래서 상 그러면 영생을 받은 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성경에 얘기하는 상은 이걸 지칭하여 포괄적으로 준 얘기 같지는 않아요. 별도로 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인식을 하고 가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상이 뭘까 하는 거예요. 물론 영생이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이에요. 그러나 그건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 상이 큼이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줘도 너희에게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 상이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준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구제를 하고 금식 기도를 폼나게 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함으로 상을 받았대요. 여기서 우리가 상에 대한 감을 잡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훌륭한 인성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 대단하다 박수를 쳐주고 우리를 칭찬한대요. 그게 상 받은 거래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교훈의 주제는 일부러 사람의 상만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 되지 말라라는 교훈 끝에 준 말이었어요. 그거는 뭐 맞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세상 윤리예요. 그게 세상 도덕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도덕은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훈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 중에서 무엇을 감잡아야 되냐 하면 어떤 좋은 일을 했더니 칭찬이 와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더라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훌륭한 인성을 갖고 어찌하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주며 베풀고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내가 아주 좋은 도움을 줘. 그러면 그가 고맙습니다. 그때
선배께서 나를 도와주는 바람에 내가 참 그 어려움을 딛고 오늘날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죠. 하늘에서 받을 상에 대한 느낌을 감잡으라고요. 이것으로. 최근에 우리 사모가 원치 않은 일을 한 2번 당했어요. 그때마다 지나가는 백인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주고 갔어요. 사슴이 와서 꽝 받았을 때도 그래갖고 뭐 짤짤매고 있는데 지나가던 백인 부부가 와서 무슨 일이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112에 전화 걸어주고 경찰이 오는데 1시간 반씩이나 기다렸는데도 경찰이 안 와. 그때까지 같이 있어주고 경찰이 오니까 자 이제 전 갑니다. 그러고 빵 갔어요. 지난번에 이제 차사고가 났을 때도 어떤 백인 부부하고 흑인 지나가는 손님이 와갖고 우리 장로님 없다고 거의 1시간 동안 같이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차에서 수건 갖다가 덮어주고 챙겨주고 계속 그렇게 해주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수습할 때까지 함께 하다가 갔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무슨 상을 얻어요?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나타내는 우리의 마음을 상으로 받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상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어찌하든 그를 세워주기 위하여 애쓰는 나의 어떤 손길이 그들에게 도움이 돼서 감사의 칭찬을 내가 받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든가요. 이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어져서 어디까지 가요? 하늘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갔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야 이놈아 너 진짜 너무 잘났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살라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준 그 엄청난 큰 상, 영생을 가진 자가 더불어 덧입어야 할 상인 거예요. 이 짜잘한 상들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상을 잃지 말라, 상을 위하여 살라라는 말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이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피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 있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삶을 그리스도의 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줄 아는 자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